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함께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성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실체를 보고 제약된 성품을 보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오래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집을 하는데요. 배달을 하다 보니까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는 일도 많고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역시 막 그 미움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그렇다고. 형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그렇다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제약된 본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런 미움과 증오와 그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바로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실체를 보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애통할 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그런 애통함 자체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통함도 없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마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치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휼은 동정심과 함께 행동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항상 손을 펴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형편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순결하고 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목표와 방향과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오직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 자신의 능력, 또 자신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화평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웃과도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서도 화평이 깨진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는 것을 보잖아요. 마음의 화평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여러분 주변에 정말 화목하고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보셨나요? 여러분 주변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평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보셨습니까? 솔직히 친밀하고 화평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친밀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에게는 화평케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고 큰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들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않고 등 돌리고 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노력과 결심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깨는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서 오해가 발생해서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나 형제 사이에서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하여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오해가 발생해서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서 큰 싸움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월감이나 열등감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존심 상한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사는 형제와 어려운 형제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머리산에서 연세 드신 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작은 아들이 잘 사는데 큰 아들이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참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형제와 어려운 형제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거짓과 속이는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만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의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화평을 깨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깨는 자들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존심도, 교만도, 이기적인 욕심도, 우월감도, 열등감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진실하고, 내가 먼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만 이 화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생하고 화평이 깨어져서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그러면 또 찾아가고, 찾아가라면 또 찾아가고, 찾아가라면 또 찾아가고, 찾아갈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래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머리 숙이고, 또 머리 숙이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화평이 깨져가지고 그 화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찾아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머리 숙이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부모와 등 돌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몸에 병이 생겨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하고 화해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들의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그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부모와 화해하지 못한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자식은 늘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병이 들어서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은 뒤에 자식 영정사진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아무리 바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좀 화해 좀 이루지. 살아있을 때 먼저 손 내밀고, 살아있을 때 먼저 용서하고, 살아있을 때 좀 먼저 품어주고. 왜 살아있을 때 그것을 못하고 죽은 자식 앞에 가서 이렇게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불편하고 등 돌리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형제 사이에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관계가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관계가 불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고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불편하고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그런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툼을 일으켜요.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등 돌리고 원수 맺는 일을 합니다.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 다툼과 어디를 가든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도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화평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또 보내고 낮추고 또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또 숙이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야곱의 모습을 야곱은 그렇게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머리를 끝없이 숙이면서 에서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 마음이 확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면 화평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화평이 깨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 번 화평이 깨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몇십 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고 먼저 찾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로 그냥 지내는 겁니다.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등 돌리고 살고 형제들끼리 서로 등 돌리고 살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서로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화평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제일 어려운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으로 서로 화평하고 지내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으로 서로 화평하는 것.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있지만 마음으로 화평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화평하지 못하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조용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미움과 증오심과 멸시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과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으로 친밀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화평하지 못하고 사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럴 겁니다. 대부분의 가정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으로 친밀할 수 있고 마음으로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화평케 하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으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고 마음으로 가족들과 아내와 자식들과 형제들끼리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마음으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형제들끼리도 마음으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화평케 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화평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면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고 원수처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